오늘 주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나갈 거예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질문을 열심히 잘 한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들이 나아갈 겁니다. 비전과 같이 연관해서 질문해도 괜찮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갖고 있었던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QR코드 혹시 못 들어간 친구 있나요? 못 들어간 친구 없죠? 네. 자, 첫 번째 질문을 누가 하게 될지. 앞으로 좀 첫 번째 질문한 친구한테도 선물을 줘야 되나? 네. 네. 네, 마이크 되나요? 네. 오늘은 마이크 그냥 이걸로 하고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그 뜻에 따라야 하나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뜻에 따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쉬운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분명히 맞고 옳습니다라고 목사님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럼 하나님 너무 매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너무 딱딱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꼭 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다 원해지는 게 다 동요돼가지고 이게 맞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나랑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셔서 그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무턱대고 그냥 딱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 믿는 자들은 순교하는 때가 와요. 갑자기 너 예수 믿어? 6.25 전쟁 때도 그랬죠. 너 예수 믿어? 그럼 죽는 때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끝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의 꽃이고 그게 가장 귀한 역사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순교할 수 있는 믿음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 순교하겠어. 나 순교할 거야 해도 그때 그 시기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 고문을 겪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거 감당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감당하게 된다면 그 믿음 또한 은혜 또한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네가 오기야 객기로 그것을 버텨라가 아니에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는 분명히 주십니다. 그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꽃된 일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상관없는 질문도 괜찮아요. 좀 믿음에 있어서. 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방언을 어렸을 때 받았었는데 네, 맞아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오래 쉬어서 방언이 사라졌어요. 언제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럴 수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방언을 언제 다시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의 나이 때 방언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은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이쯤 되면 목사님 파악될 텐데. 목사님은 되게 잘 믿는 사람 같아요? 막 아무거나 아니면 의심이 많을 것 같아요? 다 생각해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보면 알잖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는 그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좀 거두절미하고, 목사님 초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아무리 봐도 그때 이제 방언 받았는데 방언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왜냐? 의심이 많아서. 근데 어쨌든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사춘기 시기에 다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방언을 한다는 건 주님의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난 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으면, 방언을 하는 건 방언인 거고, 그랑 별개로 하나님이 내 앞에 눈에 나타나시거나 내가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거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도 비슷했어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이 많이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있는 믿음은 시기에 따라서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고, 어떤 때는 굉장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차가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여기 오늘 얘기한 것처럼 방언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회복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언을 언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도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니 성령님이 아직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방언은 다시 하나님의 때에 언제나 늘 다시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며 구해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서 생겼던 믿음도 점차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만 하면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어렵구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한 만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경우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근데 목사님, 아니 목사님, 제가 충남대를 갈지 아니면 경기대학교를 갈지 고민 중인데 그게 성경 말씀에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목사님 너 충남대로 가라 이렇게 써있나요? 안 써있거든요. 그러면 말씀 봐서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와중에 나에게 오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는데 믿음을 따라서 갔구나. 근데 나에게 지금 믿음을 따라서 가는 곳이 어딜까? 학교 중에? 아니면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응답이 돼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단순히 음성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전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을 알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너무 비슷하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한 게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마다 각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작정 기도가 필요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3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3일 동안 금식, 3일인가 하루인가? 미안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금식을 하면서 나갔던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금식을 했다고 목사님 귀에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져 가지고 내 비전이 뭐다라고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때 그런 고민했는 게 뭐냐 했을 때 군대 갔다 온 이후에 교회를 정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여기에 못 내려오고 서울에서 교회를 결정했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했는데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만약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마음에 두고 하는 그 교회가 왜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보고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무슨 뭐 동산교회를 가거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놓고 기도하는 이 교회에 가서 제가 섬기는 게 맞다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나아갔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목사님은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막히지 않고 그 은혜의 길로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어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목사님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던 그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갖고 어느 장소를 갖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엎드리면서 그 비전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당장 눈앞에는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랑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확신이 없다는 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어떤 사람은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가 계속 있다면 하나님은 거시적인 큰 추상적인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목사님들 기도하면서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씩 나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본문에 최선을 다한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학생의 때라면 공부하는 일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근데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꼭 좋은 성적은 내게 주어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수고하고 노력하며 이때를 허비하지 않고자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의 중심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네. 근데 꼭 학생이 본문이 공부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운동하는 친구들은 운동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같이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린 것이 그냥 그림 그린 것이 거기에 본문일 수도 있고 이해가죠? 설교 듣거나 기도할 때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초롱초롱 통통통통통통통 사오르님이 네, 이제 얘기했는데 정상적인 거예요. 목사님 한마디만 할게요.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정상적이니까 안 믿어도 될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친구가 오늘 좋아요 제일 많이 받겠네요. 그럼 이 얘기만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솔직하게 목사님 얘기할까요?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믿어지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또한 사실 나로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그것도 믿어지는 거고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그 길을 갈 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한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그 믿음 또한 사실 누가 주신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목사님도 그랬어.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나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지? 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 사건이 아니지? 나에게는 왜 눈물이 나지 않고 왜 이 사건이 나한테 와닿지 않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마음 목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나는 믿겨지지가 않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감격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는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감정적 전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솔직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조건 믿음 주세요. 무조건 나 믿을게요. 나 믿어요 하는 것도 좋죠. 그 입술을 선포하는 대로 믿음이 생길 때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해야 돼요. 내 솔직한 마음을, 나의 믿음이 없음을. 그리고 지금 이걸 질문한 친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질문이 한다는 것 자체가 나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거의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응답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수 있는 대답이 되게 많아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믿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기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입술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관건적으로 붙잡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 이럴 수 있어요. 나 맨날 주일날마다 목사님 교회 나온 거 지겨워요. 나 마음도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나 계속 별로 감흥도 없는데 이 일요일 11시에 나와서 하는 거 힘들어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 교회에서든 기도 시간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든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든 어떻게든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는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 주일날 예배 가는 거 너무 싫은데요. 나에게 그 믿음이 없는데요. 나에게 은혜가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지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안 믿겨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나한테는 감흥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단순히 지나가면서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어떻게? 나 안 믿긴다고. 그럼 난 하나님한테 자기 전에 항변하고 기도하고 자겠다고. 5분이든 10분이든 좋아요. 그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주일날 예배드린 게 나한테 기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신앙생활하는 게 나에게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민의 때와 이 어려운 시기는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때에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 하라고 했으니까 찬원이 아니라 신앙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그 기도함이 있어야지만 이 가운데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 돼요. 그 시기가 속히 오기를 목사님도 축복합니다.